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17장 15절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시편 76편 4절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존귀하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존귀하신 것은 그는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이로서 유일하시고, 그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무나 그냥 종 또 아니면 노예를 삼아서 억지로 강제로 자기 신세에 한탄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존귀하시기 때문에 존귀한 자에 의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계시록 22장 5절에는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영광을 보면서 그를 섬기게 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시편 145편의 5절에도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아주 귀하신 몸이다. 서로 쳐다보면서 아우, 귀하신 분이 오셨네요. 예? 손 해보세요. 귀하신 분입니다. 아주 존귀하신 분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요. 자, 바로 내가 존귀한 자가 된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그분을 그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존귀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는 것, 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내가 시편 아까 기자가 말하듯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래서 나는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산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분을 보일 때까지, 그분을 하늘에 가서 그분을 볼 때까지 이 땅에서 바로 그분을 얼굴을 뵈면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장치가 있으니 그게 바로 예배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약속이 있죠. 이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다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땅에서 예배 성공해야 하늘에 가서 예배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땅에서 그분의 얼굴을 배워야 하늘 가서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존귀라는 오늘은 그 속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영광스러우려면 뭐가 있어야 존귀하다고 그랬죠? 권세가 있어야 존귀하다. 둘째, 존귀가 있어야 영광스러우시다. 영광스러우려면 권세가 있어야 존귀해야. 그 다음에 위엄이 있어야 영광스럽다 그랬어요. 자, 오늘 그래서 존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존귀라는 건 이제 신분을 말하는 거야. 신분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존귀한 분들 있어요. 예, 정말 그냥 혈통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왕손으로 태어나고 왕족, 무슨 귀족, 이런 사람들 다 혈통으로 된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귀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 선택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평생 그렇게 대우를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죠. 이제 나가서는 문무 백관이라고 그래서 하다못해 그런 벼슬아치들, 이런 사람들 이제 존귀한 그런 편에 들어가죠. 그래서 뭐 영국 같은 데서 무슨 공작이니 무슨 자작이니 남작이니 무슨 백작이니 해가면서 그런 자기들을 주는 사람들 다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존귀한 편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의 이 존귀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 하면 비천인 것입니다. 아주 그야말로 천한 그런 신분이죠. 그런 사람으로서는 노예도 비천하고 또 종도 비천하고 나아가서는 죄인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사형수, 아주 사형수로서 가장 극악한 그런 형을 받는 그런 만약에 사람이 하나 집안에 나왔다, 집안에 그런 사람이 하나 생겼다, 빨간 줄이 그때 그게 사형으로 사형당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은 그걸 다 어떻게 보면 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아주 수치요. 그것 때문에 그 가족이 신분이 그야말로 이제 비천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뭐 한국에는
그 양반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아이고 이 양반이 해가면서 술 지게꾼들이 서로 술 먹으면서 이 양반아 뭐 해가면서 하는데 그런 사람은 양반이 아니야 사실은 이제. 그 문무 그런 양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상인이 있고 뭐 그 다음에 노예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이제 제도들이 있어가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서로 통혼도 하지 않냐고 서로 상면도 하지 않냐고 서로 상대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집에서 이제 부리는 그런 종들은 얼굴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바깥에 나가서 그런 자들하고는 상대도 안 하고 상면도 안 하죠 이제. 그래서 옛날에 진짜 양반들은 가마 타고 다녔어요. 가마 속에서 얼굴 가리고 또 임금도 또 앞에 뭐 절렁절렁 달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매달려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너무너무 그런 존귀하신 분들은 그렇게 상껏들한테 얼굴을 쉽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런 한국에도 이런 양반 제도가 있어서 그걸로 인한 비극도 많고 그것 때문에 무슨 소위 말해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하여튼 정말 서로 사랑해도 결혼하지 못하는 혼인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뭐 지금 현재 이렇게 개발된 이런 개명된 이런 문명 사회에서도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는 인도는 지금도 그 카스트라는 제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화도 많이 나오죠. 비극적인 그런 운명에 대해서. 근데 바꿀 수 없다 이거야. 그건 아예 태어나기를 그런 신분이 제도가 있는 데서 태어났고 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결국은 그걸 바꾸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이제. 그래서 이런 비운과 이런 비애를 한탄하면서 살면서 어쩔 수 없어서 어쩌다가 이제 뒤집어 엎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혁명도 일으키고 해가 뒤집어 엎기도 하는데 성경은 바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존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 23절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동의어로 성경은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로 지존하신 분인데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인데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분이 자기 얼굴을 누구에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결국은 신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오죠. 거기 이제 아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담이 그 동산을 다스리라 해서 하나님께 사실 생단 권위를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동산을 다스리고 그러면서 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시간은 다 먹어도 좋다 이런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했어요. 먹지 말라. 자, 그래서 그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라도 제동을 받는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런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동산 안에 마귀가 있었고 그 마귀가 뱀을 타고 속였습니다. 너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선악과만 먹지 말래. 왜 먹지 말래?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야, 정신 차려. 절대로 안 죽어. 내가 보장해. 너 결코 안 죽어.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는 줄 아냐? 네가 먹으면 하나님 될까 해서 그런다 하는 바람에 이 여자가 용기 100배 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그 남편에도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들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 그래서 마귀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 마귀는 누구냐면 천사예요. 마귀는 천사인데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종이에요. 하나님 부리시는 종. 그러니까 종의 또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그야말로 비천해지기가 최악으로 비천해진 겁니다. 종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볼 때는 천사도 종인데 또 그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그야말로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기 위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결국은 마귀한테 지는 바람에 종이 되었고 그래서 비천해질 뿐만 아니라 마귀 따라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것을 욥기 34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울 때 누가 감히 그 얼굴을 배울 수 있겠는가?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렸다 했어요. 죄를 지는 순간에, 아담이 죄를 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들을 에덴 동산 내에 쫓아버리고 동산을 화염검으로 둘렀다 그 말이에요. 동산을 뭘로 둘러요? 화염검으로 뺑뺑 둘름으로 인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내쫓기고 난 다음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막이 쳐져 버렸다. 막이 쳐져 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다. 이게 바로 이 성경 초두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다. 누가 감히 그 얼굴을 뵙겠느냐?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는데 어찌 누가 감히 그 얼굴을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뵙게 하지 않는 한은 뵐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건에서 이제 나타낸 그것을 설명하는 사건이 뭐냐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자기의 제사는 실패하고 자기의 동생은 제사가 성공하는데 그것 때문에 질투, 시기가 우러나 죽겠는데 여기 알맞게 구니까 그걸 갖다 죽여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인한테 말하기를 네가 이제부터 나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정처 없이 너는 이제는 돌아다니는 그런 방랑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고를 하셨어요. 그럴 때 이 가인이 하는 말이 그가 이제 내가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내쫓으시면은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할 것이오니. 그러니까 그가 이제부터 추격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주제, 그가 제일 걱정이 뭐냐면 주의 낯을 뵙지 못할 것이오니. 그래서 주의 낯. 그러니까 주의 낯을 뵙지 못하는 게 얼마나 저주라는 것을 이제 가인이 문득 이게 지금 아직도 예배가 뭔지 몰라 눈을 감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에? 오늘 이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동안의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렸던지 아니면 믿음으로 드렸던지 아니면 덜 믿음으로 드렸던 간에 오늘 예배가 뭔지 알고 진짜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 그래야 그 후에 진짜 내가 그분의 얼굴 보면서 그분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이 보장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인이 염려했던 대로 이제 주의 낯을 내가 뵙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나한테 고민입니다 했었는데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시려는 그런 과정을 경륜을 깔아가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제 그 손자뻘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가 이제 그 야복강가에서 그가 이제 자기 형의 추격을 받아서 이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위협 앞에 그가 야복강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 딱 그 앞에 나타났는데 딱 그냥 잡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뭔가가 이를 붙잡고 하면은 될 것 같다 하는데 하여튼 붙잡고 그한테 이제 막 간구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그에게 축복해달라 그래서 결국 이제 그에게 이제 축복의 이름을 받았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 이름을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해서 그런 이름을 바꿨어요. 그 바꿔주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해 봤다 그래서 그런 바람에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호세아 12장 3절 5절에서는 지난주에 읽었지만 또 읽으세요. 한번 이거를 확실하게 더 해놔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설교 듣는 것이 다 도움이 되죠. 이제 호세아 12장 3절 4절. 자,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그랬는데 다시 4절에는 천사와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 천사 같다 그 말이에요. 동일한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 또 다시 표현하기를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천사, 그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져온 천사다 이 말이야. 알았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었던 것은 왜 직접 뵐 수 없냐면 죄인은 하나님을 뵐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얼굴 뵐 수 없다. 아직까지 야곱은 믿음은 있었으나 죄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은 뵐 수 없이 누구만 다만 본 거요? 천사의 얼굴을 봤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제 마찬가지로 모세도 이제 그가 어디 호렙산에서 그가 이제 가시나무 덤불에서 뭐 불꽃이 비치니까 희한해가지고 그 광경을 갖다 넋이 빠져서 쳐다보고 있더니 거기서 소리가 나기를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 이 소리에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보기를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소리를 낼 수가 없는데 하면서 그런데도 하나님 뵙기를 그가 두려워하더라 하셨어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런 바람에 그 얼굴을 가려버렸어. 그냥 당황해가지고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이제 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다가 내가 너를 갖다가 이제 애굽에 보낸다. 거기 가서 이제 애굽에 종되었던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이제 그 미션을 가지고 결국은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킨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때 그 애굽에 가 있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430년 동안 누구의 종? 바로의 종이에요. 바로의 종. 그러니까 비천한 자, 비천한 바로의 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자들을 해방을 시켰을 때 그들을 누굴 만드느냐면 여호와의 종을 만들었다. 여호와의 종. 자, 그러니까 신분이 하룻밤 사이에 격상을 해버렸어요. 이 세상 임금의 종이었던 자가 모든 만유의 하나님 되시는 바로 그분의 종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거죠. 이제 굉장한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냈는데 이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대표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서 그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여호와의 음성을 대신해서 전했던 사람이죠. 이제 그런데 그가 모세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거 기억나는 사람? 예? 모세가 여호와가 모세와 대면했다는 말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있어요. 그냥 얼굴을 봤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떤 말에서는 대면했다는 말도 있고 또 18절에서는 대면했다는 게 얼굴을 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등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한 데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 23절 보시면요, 보세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그 다음에 23절에 가니까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 하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탁드리기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호와께서 하신 말이 거기서 내 영광을 네가 내 영광을 왜 내 영광을 보여달라냐 반문하지 않고 얼굴로 바꿔버렸어요. 영광을 보여달라 했더니 네가 내 얼굴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영광이나 얼굴은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영광, 얼굴, 영광, 얼굴. 사람들도 얼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체면이라고 그러고 체면이 있지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뭐 자기 영광 그런 걸 말할 때 이제 항상 자기 얼굴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얼굴이나 자기 영광이나 동의어로 여기신다. 똑같이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모세가 내 영광을 보고 즉 다시 말해서 내 얼굴 보고 살 자가 없다. 그 당시에 내 얼굴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왜요? 죄인은 하나님 얼굴 뵐 수 없다. 하나님 얼굴만 보면 죽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내가 주의 사자를 대면했으니까 나는 죽었다 하고 슬프다 소리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 때 아직도 인간들이 죄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과 directly, face to face 얼굴을 봤다 하면 그냥 곧 죽음이야. 왜냐하면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알았죠? 자, 그랬는데 이제 그가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야 이제. 자, 뭐하고 동격이다?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은 동격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모세로 말할 것 같으면 가장 하나님과 친했죠. 왜냐하면 친구같이 얘기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친구같이 아주 대면했다 할 정도로 말했다 이 말. 그러나 그 대면한 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얼굴 대 얼굴 본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어디만 봤다고요? 등을 본 것이다 다 이 말해서 간접적으로 본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이런데 간접적으로 봤는데도 등만 봤는데도 모세 얼굴이 달라진 거야. 산에서 내려올 때 그가 증거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얼굴이 어떻더라? 그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더라 이 말이에요. 손에 증거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는 거풀에 광채가 나서 스킨에 그야말로 페이셜을 하여튼 보톡스를 했는지 아니면 디톡스를 했는지 하여튼 클린을 했는지 그런 거보다 더 이상 아주 너무나 샤이니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보기를 무서워했다. 심지어는 아론까지도 못 보게 했을 정도로 무서워했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그 얼굴이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그 빛을 누구의 빛을 봤기 때문에? 누구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조차는 무서워했다 이 말이야. 알았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 자체를 무서워한다.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 왜? 죽음이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갈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혼내주려면, 겁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야, 이 자식들아, 내 얼굴 봐라, 하하. 그러면 아마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랬을 거라고 이제. 근데 모세는 참 신사라서 백성들이 들어오면 또 얼굴 다 가려줘가지고 내내 가리고 있다가 그 지성소에만 들어가면 부르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했다 이렇게 말했었어 이제. 자, 이러는데 바로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다. 성전에 뭐가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어디 있고? 궤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그랬었어요. 거기에 또 뭐가 있고? 궤 안에는 뭐가 있고? 돌비, 증거판이다. 증거판. 뭐에 대한 증거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증거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돌비는 뭐에 대한 증거판? 모세가 하나님의 대면했다. 그렇다고 얼굴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어딜 봤다? 그러니까 간접적이라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증거판이 바로 그 성소 궤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 궤가 있는 증거판이 있는 성소를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누구한테 얻은 이름? 천사를 붙잡고 천사한테 애걸해가지고 얻어낸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이에요. 다 정리가 됐죠? 예? 그런데 바로 성소 안에 여호와 이름이 있고 또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그 얼굴을 보고 내려온 증거판이 바로 그 안에 있는데 뭐를 기억하게 하냐 이 말이야. 여호와. 그 여호와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말하는 것이었다. 알았죠? 됐습니까 이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과 예배의 약속이 있었다 그랬었어요.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영광과 예배와 약속이 있느니라. 자, 그들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바로 그 영광을 뵐 수 있는 그에 대한 약속을 그들에게는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엄청난 건 받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지금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앉아 있는 것 같이. 딱 한 사람이 있어.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실제로. 뭐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 없어, 이 배시에 거의 다. 자, 그런데 바로 이들은 그들에게는 원래 영광과 예배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는 민족인데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진 관심 없어. 그냥 예루살렘 성전 있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민족이다, 백성이다,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그가 어떻게 존귀한 분으로서 그들 자기를 어떻게 존귀히 영광을 받기 원하신가, 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이 제사 들어갈 때 그들이 말라기 1장에는 막 그에 대해서 이제 경청을 하죠. 이제 막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 무슨 병든 거, 무슨 저는 거, 먹다 쓰다 마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며 하나님 존귀한 자를 하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냐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타락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만 관념으로 있지 실제 생활에서는 여호와를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냥 끊임없이 얻어맞고 얻어 터지는 거라. 전쟁이 났다면 지고 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먼 곳에 가가지고 그냥 이제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때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때가 좋았을 것을 그냥 간접적으로라도 그렇게 볼 수만 있었던 거 참 좋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시편에 여러 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며 또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주의 전에 문지가 되는 것이 낫겠사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먼 곳에 와 보니까 정말 그때가 좋았고, 내가 많이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문지가 돼서라도 나는 그 궁정에 내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문지가 되면 하루에 한 번이든지 며칠에 한 번이든지 임금이 들락날락할 때마다 그 뒷모습을 볼 수 있겠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때를 막 그들이 이제 사모하고 그런 것들이 시편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서 예언이 이제 있습니다. 예언에서는 이거 읽으셔야 돼요. 이사야 49장. 그동안 설교들을 다 들은 것들이 차곡차곡 다 업데이트가 되고 다 해석이 되고 다 소화가 됐으면은 이렇게 말씀할 때 어쩌면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고 어쩌면 소름을 끼칠 정도로 이렇게 성경은 정확한가, 이건 초과학이다, 과학이다,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전율을 느껴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저렇게 어렵게 하니까 새신자가 와도 그냥 다시 안 오고 오니까 나는 참 이래도 힘들고 저래 힘들고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나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 다른 사람 다 실패하더라도 나는 해야 돼요. 이사야 49장에 보시면은 49장 5절 7절에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 말씀하니라. 더 내려가서 7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하신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자이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존귀한 자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종으로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가 지나면 열왕이 일어서서 방백들이 그 앞에 경배할 것이다. 누굴 말하겠습니까? 누굴 말하겠어요? 예수와 바로가 오시면 이와 같이 그는 원래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는 원래 존귀한 자. 왜 존귀한 자일까요?
그는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존귀한 자니까. 하나님이 존귀한 자시니까 그 안에 품속에 있던 말씀도 존귀하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도 존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의 신분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존귀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세상에 나타났을 때는 누구로 왔다?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 피조물, 종, 나아가서는 죄인같이, 죄인들하고 같이 회동하고 죄인의 편을 들고 나중엔 죄인의 죄까지 가져가서 죄 가지고 죽는 그런 자기 때문에 그는 마치 종같이 오셨다. 그냥 지존하신, 원래 본질은 지존하신데 비천에서 종으로 오신 분이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바로 그 52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 종을 내가 받들어 높이 들며 지극히 존귀하게 되라서. 내 종,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아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 종. 자, 그래서 그가 종이라는 여기서 표현은 그의 일을 한다 뜻만이 아니라 비천한 종이다 그 말이에요. 존귀와는 무관한 것 같은 그런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때가 되면은 지극히 존귀하게 내가 높이리라 그랬었어요. 자, 이가 나타나셨으니 바로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자, 사람으로 오신 이가 그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도무지 신분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 없어, 오히려 가난해서 오히려 비천에 나가고 생각하는 그런 자가 나타나서 성전 앞에서,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을 헐라 한다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야말로 그것 때문에 아주 혐오감을 받을 수 있는 밖에 없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고 여호와 자체가 존귀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분 때문에 그의 영광을 본 우리 선조가 있고 우리 백성 자체가 존귀한 백성, 영광의 백성으로서 이미 택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성전의 존재는 그들의 민족의 그런 어떤 자부심을 그들이 갖도록 그렇게 유지해 준 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했으니까 그들한테는 우선 무조건 반발이 나오겠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여호와 이름인 성전 헐란 뜻은 바로 천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여준, 천사의 얼굴을 통해서 나아가서 이제 한편에서는 얼굴이라 말하기도 하고 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그 얼굴 보여준, 그 영광을 보여준 거 이제 끝났다. 이제는 아들이 와서 직접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그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뭐라고 하면 내 영광이라고 하면, 내 영광,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내 영광, 창세전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내 영광.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내게 준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자, 그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는 이제 담대하게 그가 그와 같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일어났을 때는 너희는 그때야 내가 누구의 영광으로 볼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볼 것이고, 바로 내 얼굴을 봤을 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걸 너희는 알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과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 얼굴은 남하고 다르냐? 그냥 뭐 평범하게 하나도 달 것도 없고 또 특별히 잘생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눈에 띄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떤 땐가 어떤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 모습이 변하더라. 그래서 변형하신 산. 그때 그 얼굴이 갑자기 해같이 빛나더라. 그 얼굴이 갑자기 해같이 빛나고 옷까지도 다 그렇게 시계 다 피어나더라. 그래서 너무 휘황찬란해서 베드로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 서 있더라? 모세도 서 있고 그때 엘리야도 있더라. 모세 하면 뭘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등을 보고 여호와의
등 나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 그 17장에는 모세의 얼굴에도 여전히 빛이 나더라 그런 말 안 썼어요. 모세는 얼굴이 썩어서 그 사이에. 그건 어차피 없어질 영광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지.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달도 나름대로 빛이 있어요.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면 달 빛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 나타나기 전에 정말로 그 얼굴에 가장 영광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모세 하나였었는데, 예수가 거기서 얼굴에 빛을 발하시니까 모세는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더라. 하나님이 치워버렸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째서 그 얼굴에 빛이 나느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죠. 하나님의 영광을 뭐 어떻게 우리가 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광이란 단어 자체를 묘사하기가 힘든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썬빔을 보고 선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 선에서 나오는 빔, 햇살을 보고 해를, 우리 중에서 해를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름을 부를까 말까 한독해. 시험 들까 봐. 예. 해를 못 보면 여기다 소경이야? 해를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햇빛을 보는 거죠. 해에서 나오는 빔을 보는 거예요. 선빔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죽어요. 그 누구도 죽어요. 직접 본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 품속에서 나오신 아들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그 영광에서 나오는 광채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구세요? 예수아다. 예수아. 자, 그래서 바로 그 예수와 그렇게 얼굴을 광채 보여주셨는데,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전도 여행 중에서 사마리아에 갔다가 어떤 여인을 만났다 그랬어요. 아까 본문에서 이제 읽었습니다. 그 어떤 여자가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나가지고 대뜸 그가 이제 물어봅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봐도 된다 그리고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무슨 꼭 예루살렘에서만 봐야 된다고 말하는데, 자, 그럼 어디서 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여자의 궁금증, 예수를 비범한 인물로 봤어요. 뭔가 이에 대해서 궁금한 걸 말해 물으면 대답을 얻을 것 같았기 때문에 가장 궁금했고 가장 관심이었던 그 문제를 꺼내놓고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라. 이제 예배할 때가 오느니 이제는 바로 이때라, 곧 이때라 하면서 예수께 여자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 여기 지금 헬라 말로 이 예배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뜻이에요. 프로스쿠네오,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이게 헬라 말로 바로 예배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제 왔는데 바로 이때라. 바로 이때가 예배할 때가 곧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이때라. 바로 now 바로 하나님을 얼굴을 뵐 때가 됐다. 예배, 하나님의 얼굴 뵙다.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바로 이때라. 바로 이때, 바로 지금 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바로 너는 지금 하나님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냥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어떤 선자 중에 하나인 줄 알았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설명을 더 하시는데 귀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하여튼 예배는 이는 사모했던 자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 바로 예배할 때가 왔는데 바로 이때라 했고, 하다 보니까 여자가 이제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자가 만약 오면은 그때문에 그가 가르쳐 주겠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마지막 26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해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예배를 어떻게 누굴 봐야지 보는 겁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렇게 내게 말하는 나, 바로 이때라고 말하는 나가 바로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네가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네가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얼굴은, 네가 그토록 예배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예수의 얼굴. 자, 이거 다 머리가 정리됐습니까? 이제는 이거 정리됐어요? 자, 그랬는데 이런 말 저런 말 다 이 유대인들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말이고, 또 성전을 더구나 허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야. 거기서 딱 막혀버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않고 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결국 예수 갖다가 이제는 팔아서 아예 넘겨버리고 결국 이제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서 예수는 결국은 그가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됐습니다. 이제 끌려가면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갖다 괴롭힙니다. 모독을 줍니다.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다고 썼어요. 그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주먹으로 치질 않나, 손바닥으로 뺨따구를 때리지 않나, 그 얼굴에다가 인간들이 가장 가할 수 있는 최고의 모독을 준 것이다. 침을 뱉다, 이야말로 최고의 모독이죠. 그렇죠? 예. 막 싸움을 하다가 혹시 이빨을 막 이렇게 가지고 이빨을 부러뜨렸어. 그거는 혹시 그래 그냥 그 대신에 너 이거 물어내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보수해가지고 돈으로 물어봤지만 만약에 얼굴에다가 퇴, 아프진 않아 하나도, 그렇지만 퇴하고 뱉으면 그거 참을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그 존귀스러운 분에다가 인간들이, 인간들이 이게 안 보여. 인간 자체가 원래 버러지 같고 짐승 같은 건데 거기다가 종의 종 몇 개 안 되는 그 비천한 것들이 침을 뱉었다.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못 참죠. 예수께서는 그런데 묵묵히 전혀 그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으시고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십자가에서 그가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신 말씀이 내 힘이 질그릇 조각 같지 말랐나이다. 그냥 핏방울 물이 다 쏟아지면서 질그릇, 개화장 있죠? 개화장 깨트린 거 바삭한 것 같이 다 빠져나갔나이다.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다 빠져나가, 혀가 완전히 이틀에 붙어가지고 그야말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추한 형태로 거기다 그렇게 비참해졌습니다. 비천해졌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이 낮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가 원래 하나님 본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원래 그 같은 영광을 누리시기에 마땅하신 분인데 그가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로 오셨고 사람 되어 오셨고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그것은 형 중에서 최악한 극형을 그가 받으신 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이제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이외에는 아무도 존재한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속에서 나는 아들일지라도 나는 종으로 왔사오니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하면서 죽으실 때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목숨을 내려놓으면 아버지가 내게 목숨을 주실 것이고,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뵐 것이니 뗄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하는 시편 17편 15절의 말씀, 그게 바로 예수가 하신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은 죄인같이 죽지만 나는 의로운 중에 죽습니다. 내가 의로운 중에 내가 주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내가 깰 때는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나는 바로 다시
아버지를 뵙는 거 그 하나 가지고, 아버지 얼굴 뵙는 거 가지고 나는 그 소망 속에서 나는 기쁨으로 죽습니다 하고 그가 고백하신 것이죠. 이러는 과정에서 마귀는 심판받았고, 마귀는 결국은 종인 주제, 그가 하나의 종, 부리는 종인 주제 하나님까지 데려다는 그 착각, 그걸 죄로 여기시고 심판하신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렸으니 존귀한 주의 보혈이다 이 말이에요.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몸에서 존귀. 그렇죠. 지금도 뭐 그 영국의 무슨 그 왕조가 지금도 계속해서 뭐 수백 년 내려온다 그러는데, 그 단 하나, 그 아버지에 의해서 핏방 하나 받은 거예요. 그 아버지에서 핏방 하나 받아가지고 그가 또 왕이 되고 또 그 후손이 왕이 되는 것인데,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바로 존귀하신 그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인류로 그 보혈을 받아 가지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어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려고 그가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마쳤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걸 갖다가 부활시키셔 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으니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다. 잠깐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도다. 할렐루야. 그는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고 보좌에 앉으셔 있어요. 할렐루야. 뭐 하시려고요? 거기서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나는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아버지를 세세토록 섬기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의 섭리만 받으신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면서 섬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어린 양을 섬기는 거죠. 우리는 어린 양을 섬기고, 어린 양은 누구를 섬겨요? 그렇죠. 우리는 직접 섬길 자격이 없어요. 천사도 아니면 비록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직접은 못 섬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섬김 받고 계세요? 존귀한 자, 하나님 아들의 섬김을 받고 그가 보좌에 앉아서 존귀한 자라서 존귀한 일을 섬기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영광이 어떤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얼마큼 자존심이 센 분인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데 아무의 섬김, 천사들을 섬김을 받고 있던 분이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깔고 아들이 오기 위해서 와서 죽기 위해서 인간의 범죄하게 하고 인간의 죄를 갖고 있고 죄값 사망 갖고 오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들이 그 죄와 그 죄값 사망을 가지고 죽으면서까지 그 비춰내치면서까지도 그게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은 그를 부활시켜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된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려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팡 뚫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가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무슨 이름으로 오셨다? 예수와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어요. 자, 그 성령이 예수와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그에게 마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아는 영광의 빛을 마음에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 예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라고 성령을 알게 해주셔요. 자, 성령이 내리실 때 어디에 내렸죠? 예수의 이름으로 몇이 모여있을 때 내려왔어요. 교회에 내려오셨다 그 말이에요. 교회. 자, 이제부터 예배에 대해서. 자,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프로스쿠네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자, 오늘 우리 예배에 오셨으면 아멘 하세요. 이 예배에 오셔서 누굴 보러 왔어요? 목사님이요. 목사님. 오늘은 화장이 잘 되셨네. 예. 실물보다 나아 이게 내가 보니까. 자,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어요 없어요? 보이는 거 목사님밖에 없잖아요. 예? 또 아니면 형제들밖에 없잖아요.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뵙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존한 자, 지존하신 자, 높고 그 높은 분을 내가 뵈러 왔다 그 말이에요. 자, 정말로 그 높은 분이 초청을 해서 그 높은 분을 만나러 왔다 할 때 마음이 설레 안 설레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정말 그분을 뵙기 위해서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없는 집에 제사 들어오다지 참 날도 빨리 돌아온다. 야, 가자야. 그래가지고 성경책 먼지 털어가면서 가지고 오는 이런 사람 말고. 자, 이 예배는 예배, 아까 그랬어요. 예배,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찾으시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 신령과 진정으로 in spirit and truth라고 했어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in spirit, 신령당 당수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막 그냥 뭐 벌벌 떨어가면서 그냥 따랐다 이런 거 말고 in spirit이라는 말은 예배는 하나님 영이시니, 해보세요. 하나님 영이시니, 하나님이 찾는 자는 바로 자기 스스로가 영적 존재인 것을 와야 영과 영의 만남이다 말이에요. 영과 영의 얼굴로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니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있겠다 해서 이곳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이름 가지고 오셔서 예수, 살아계신 예수 영이 이곳에 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를 만나려면 내가 누가 돼야 되냐면 내가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영이란 자격 가지고 온 것이다 이 말이야. 나는 영이다, 나는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또 아니면 무슨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아니면 무슨 비천한 자나 또 존재한 자나 상관없이, 육체와 상관없이 나는 무슨 자격으로 하면 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 영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얼굴을 뵙는 순간이 바로 이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예배를 in spirit, 영적 자격으로 영적 존재들의 만남의 사건이 바로 예배인데, in truth란 말은 in truth, 진실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 말이 아니에요. in truth란 말은 법대로 진리, 법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서 in truth란 말이 법이에요. 바로 법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도 규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규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 수천 가지 그런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규례를 지켜야 예배 그나마 제사를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예수가 죽으면서 다 폐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가 in spirit, in truth 했기 때문에 이제 예배에도 규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언제 보느냐? 언제 뭐죠? 안식일 보는 게 아니라 언제? 주의 날. 계시록 1장 8절에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날이 어느 날입니까?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죠? 주의 날. 자, 그가 죽는 순간에는 그가 주가 됐을런지 왕이 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부활하고 나니까 바로 그가 주가 되신 거예요. 왕이 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주의 날. 그러니까 주의 날은 바로 소위 말해서 안식일 다음 날, 세상사이 말하는 공일, 일요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예수와 얼굴을 못 본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얼굴 보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면 어느 날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날. 해서 주의 날. 이거를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해요. 안식 후 첫날.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 봐. 자, 언제? 주의 날. 그 다음에 어디서 보는 거죠? 어서. 이제 예수 믿고 제사 안 받으니까 자유다. 이제는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런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랬어요?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수의 이름이 머리가 된 그
몸 교회에서 지체들이 모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드리느냐? 어떻게? 아까 이제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다 했는데, 첫째, 거룩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거룩. 자,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거룩히 드려야 되는 것이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그런 구별하다. 그러니까 예배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뭐냐면 거룩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소 안에, 구별된 장소 안에, 칼을 막은 장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 그거는 몸뚱아리예요. 이 생각과 마음 자체가 만약 구별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생각과 마음 자체도 다 빼버려야 돼. 뭘 빼버려야 돼? 세상을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교회 들어오기 전에 저 입구에서 다 이 생각, 마음 다 세상적인 거, 육체적인 거, 정욕적인 거, 마귀적인 거, 사탄적인 거 다 내놓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어떻게 지키냐면 사사로운 말, 사사로운 일, 사사로운 길을 가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 이사야서 58장 보세요. 물론 이건 구약에 써 있지만은 구약에서 써 있다고 해서 오늘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변화시킨 것이고 변개시킨 거지, 그걸 지키는 이것은 또 안식일이 아니라 이건 주일이지만 지키는 방법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13절 보시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존귀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날을 존귀한 날, 주의 날, 존귀한 날. 왜 존귀한 날이에요? 그날은 존귀한 분을 뵙는 날이니까요. 내 동생 강수희는 장가간 날이라고 자기 달력에다가 강수희 장가간 날 이렇게 써붙였다고 써놨었어요. 예? 근데 바로 우리는 주의 날이면 뭘 생각해야 돼요? 존귀한 날, 존귀한 분을 뵙는 날이기 때문에 존귀한 이의 얼굴을 뵙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예수와를 존귀히 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 자체를 내가 존귀한 분의 얼굴을 뵙는다고 한다면 이건 흥분도가니죠. 그렇죠? 흥분도가니 안 되겠어요? 예? 아니 얼마 있으면 얼마 몇 번 만나다 헤어져버릴 그런 데이트 상대가 만나는 약속만 해도 그날 되기 전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뭔가 마음이 설레고,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런 여자하고 그런 남자 두근두근 하지 않은 사람 하지 마. 두근두근하고 기대도 않고 그런 사람, 설레지 않고 그런 사람하고 뭐라 만나 재미없게? 예? 익사이팅하게 뭔가 불이 확 붙어있다, 스파크가 이렇게 그런 기대와 그런 설렘과 그런 사망을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날이 바로 존귀한 날, 주 얼굴 뵙는 날이다 이 말이야. 그런 날 초를 치면 안 된다 이 말. 사사로운 말, 사사로운 길, 사사로운 오락 행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오로지 뭐 한 날이에요? 그분의 얼굴만 뵙는 날이에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 이름으로 그분이 여기 계세요. 영으로 와 계세요. 누가 보는 거예요? 내 육안이 보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뵙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수주일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못했는데 그 사람은 벌리지 않고 왜 나만 줍니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날이 존귀한 날이라면은 그날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분 만날 얼굴 생각에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이 안 오고 준비해서 내가 그분에 대해서 설레는 마음과 사망 가지고 그렇게 내가 마음으로 나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마치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설날 내리면 설날이라면 그 마음에 잠이 안 와요. 그냥 내일 세뱃돈 받아가지고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굴 만나가지고 세뱃돈 받아 그밖에 생각 안 하지? 정말 내가 만나가서 그분에게 내가 만남의 그 기쁨과 그 만남의 그 환희와 그 마음을
안에 기쁨, 그 즐거움이 얼마나 더 클 것인가,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대를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예물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사사로운 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일에는 시장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할 수 없이 뭘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는데 아침에라도 그냥 뭐가 없다고 하니까 시장을 갔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넣지 마라. 차라리 빼버려. 그 전날 사가지고 가져올 수 있으면 와서도, 주일은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눈 떠서 해 질 때까지, 그때까지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러니까 사람이 활동할 수 있고 딴짓 할 수 있는 그런 날, 그런 시간에 일체 오로지 주의 얼굴 뵙는 존귀한 날로 우리가 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그런 자에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오잖아. 땅의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높은 곳? 산? 아니, 산보다 더 높은 거 어디예요? 하늘 위에 올린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날 올려서 존귀한 일을 영원히 배울 수 있는 곳에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예배.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의 나온 자에게 상 주신 것을 믿는 거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네 번째, 순교. 거기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러 간다고 그랬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랬었어요. 그럴 때 예배를 제일 먼저 선고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그가 독자를 드렸어요. 독자를 드리면서도 그는 예배는 성공해야 된다고 그는 갖고 있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예배는 독자보다 보배롭다. 독자를 죽여서라도 예배는 성공해야 된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후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한다. 다시 말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아니, 이 예배는 내 평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예배. 자, 우리 그 김 목사의 아주 좋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한테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엄마가 젖이 잘 안 나와가지고 그 우유를 이제 깡통에서 이제 나오는 분유를 갖다가 이제 얻어가지고 먹였는데, 그때 그 요만한 그 진짜 상용으로 파는 그런 분유는 사 먹을 돈이 없다 보니까 미국에서 보내는 그런 이렇게 큰 두루박 같은 그 크기의 그냥 원갈론, 거기에 이제 미국 부대로 나오는 그런 밀크 가루, 드라이드 밀크 가루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주 그야말로 fat, 100% fat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얻어다가 그걸 타가지고 애를 먹였대요. 근데 예배는 이제 막상 시작해가지고 사모는 애를 데리고 그 뒷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모가 뛰어들어와서 예배 거의 다 끝나려고 그러는데 막 들어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예배 중에서, 아니 누가 지금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왜 닥치라고, 왜 예배 중에 방해하냐고 큰 소리를 쳤더니 쪽 들어가가지고 그러더니 옆에 사람한테 뭐라 했더니 옆에 사람이 또 와가지고 한 말이, 지금요 아들이 죽게 됐대요. 아들이 그 우유 먹고 체해가지고요 지금 완전 숨이 넘어가 숨이 끊어졌대요.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도 당장 뛰어내려가서 귀신을 쫓던지 하여튼 해서 살리고 싶었지만, 자기가 그러면은, 아니 예배는 밤낮 말하기를 예배는 독자보다도 보배롭다고 말했는데, 자기가 자기 아들도 그걸 뭐 귀신 쫓으라고 많이 나간다면, 그러면 이때까지 말한 것도 그게 헛말이고 거짓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자 일부러 설교를 더 길게 했대. 그냥 설교를 더 길게, 딴 날보다 더 길게 했대. 그러면서 속으로는 자기가 이때 바로 나가가지고 비록해서 그 아들을 구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내가 예배 성공할 테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제 했대요. 그래서 일부러 설교를 더 길게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갔는데 또 사람들이 막 붙잡고 인대하는데, 어떤 할머니 주책같이 붙잡고 너 뭐 딴소리를 해가지고 손을 안 놔주더래. 걔 속으로, 이 늙으나 빨리 손을 놔. 이 늙으나 손을 빨리 좀 놔라. 그런데도 내색하지 않고 그냥 일부러 가만히 해요. 그러면서 그나마 다 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딱 가니까 애가 이미 죽었더래. 새파랗게 들려가지고 이미 죽었더래.
그럴 때 다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바로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내 독자를 드렸습니다. 나는 독자보다 보배로운 이 예배에 성공했으니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버지 말씀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아이가 응 하고 살아났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이 예배 중에 잡담을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졸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끝나면 시계를 보면서 언제 끝나나 생각을 하고, 이건 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분, 내가 존귀한 분, 존귀한 날에 그분의 얼굴 뵙고자 인류가 수천 년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 얼굴 뵐 수 있는 길이 막혔고 마귀의 종의 종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이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 아들 그 고귀하신 그 하나님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 존귀한 피를 흘려셔서 그 피로 제사받고 그 피로 거룩해져서 그 피로 산영이 돼서 이제 하나님 얼굴 뵐 날을 약속을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약속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존귀한 분을 뵐 수 있는 그 존귀한 자가 존귀한 그 일을 뵐 수 있는 약속이 남아있는 것인데, 바로 이 땅에서 예배에 성공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대단히 만족하시는 아주 흡족해 하시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내가 내 육체에 떠난 다음에, 내가 육체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의식이 없어요. 끝난 것 같았는데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우리 죽는 순간에 의식이 사라지고 끊어지고, 그리고 내가 깰 것입니다. 내 영이 깰 것입니다. 그때는 주의 얼굴을 뵈야 됩니다. 주의 얼굴을 뵈어서 그 얼굴을 뵈면서 존귀한 자가 돼서 존귀한 일을 영원히 섬기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배에 성공하리라. 이때까지 만약 혹시 내가 미리 준비가 못됐고 믿음이 적어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독자를 희생시켰지만서도 내가 이제부터 예배 성공하였으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예배 성공으로 정말 독자를 드리는 그런 아버지이시여, 아버지의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이시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주께서 어머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이시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예배 성공하게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정말 높이며 아버지이시여 영광의 저 얼굴 뵙는 그런 아버지이시여 예배를 주옵소서. 자, 나도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요, 우리 가족도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한 주간을 성공할 수 있어요. 한 주간에 내 삶에 어떤 내가 시련을 당할, 불꽃 같은 시련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예배에 성공해야 그 충격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와 우리 가정 정말 예배에 성공한 자답게 한 주간 동안에 살 힘을 주시기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시여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일만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이시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도 아버지이시여 그 일만 가지고 승리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아버지이시여 어려움과 아버지이시여 정말 우겨싸며 우리를 아버지이시여 아버지 너무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이시여 예배 성공으로 말미암아 기필코 승리하고 아버지이시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이시여 너와 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바로 이 영광에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가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우리 견디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에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와 우리 애들 열어서 아버지 모자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보고 아버지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아버지 정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경배해 경외해 놀라운 주 사랑 앞에 내 모습 변했네 영광으로 우리 마음 주께 있네 주여 계시오니 우리 찬양 가운데 성주가세 우리 주 이곳에 In all of you we worship and celebrate that your great love. You're changing glory to glory. We set our hearts on you, our God. Let your presence fill this place. Be exalted in our praise as we worship our Living. You are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만난 자 쳐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가진 보화를 다 쏟아가면서 눈물을 흘린 그 만남이 예수와를 만난 사람은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를 보놓고도 변하지 않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는 충격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예배 볼 때마다 정말로 감동 있게 하시고 충격 있게 하시고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임서 똑같이 날 주의 얼굴 뵙고 나오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임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임서 얼마나 감동 있고 충격 있게 신령 가운데 충격 있는 감동 있고 충격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